지난 주간에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학 능력 시험을 2번 봤었습니다. 2번을 봤을 때 첫 번째 시험의 순간들이 더 강렬하게 기억납니다. 나름 그때 저는 이제 수학 능력 시험 세대인데요. 이제 불수능, 물수능 이런 표현을 하는데 불수능 때였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마치고 내려오면서요, 육교를 건너는데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건넜을까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요. 육교를 건너야 되는데 이제 인생은 끝났다. 나는 너무 슬프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20년의 모든 이 삶의 모든 것이 여기서 와르르 무너지는구나. 집에 들어가서 정말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잘 묻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펑펑 울고 있나 하고 굉장히 걱정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수능이었고요. 그 다음 다시 수능을 또 봤습니다. 그 다음 볼 때는요,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시험 볼 때 긴장하는 친구들, 어떻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저는 아주 여유롭게 신분증을 먼저 딱 꺼내놨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부터 준비해야지. 한번 보니까요, 분위기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시험은 시험입니다. 똑같이 다시 시험 보고 나서요, 끝났을 때 기분이 어떠냐면 그 작년이랑 똑같아. 그때는 펑펑 울었다면 지금은 눈물이 좀 덜 나긴 하는데 이번에도 좀 뭔가 힘들다, 어렵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수능이라는 것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동감하십니까? 그러나 아멘이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아닌데요 목사님? 수능 한 번과 이 시험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걸로 인생이 정해지기 마련이지요 라는 생각이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있고 확신 있게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미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말하는 소리가 우리 마음에 이미 깊이 울리고 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수능을 먼저 말했냐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너는 1번이야, 너는 10번이야, 너는 100등, 너는 1000등, 좀 열심히 해, 네가 지금 꼴찌야,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 게 없죠.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있습니까? 화평과 희락과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선명한 계획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 시대의 여러 가치관, 제가 간단하게 수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교와 경쟁에 기반한 이 세상적 가치관 가운데 우리는 눌려 살고 있습니다. 이거 극복하고 이겨낸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눌려서 그래, 이게 좀 안 되면 나는 좀 쪼그라들고, 이게 좀 뭔가 되면은 뭔가 커지고, 나중에 이것은 무엇으로 보통 또 이해가 됩니까? 많은 경우에 이것은 재정적인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교회 안에서도 마치 어릴 때는 학업, 수능 이런 거였다면 점점 나이가 들면서는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나는 좀 뭔가 이렇게 여유로워, 좀 이렇게 허리도 딱 펴지고요. 근데 뭔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가정의 상황이라든지 뭔가 말 못할 부끄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사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쭉 움츠러들고요, 허리도 약간 굽어집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의 경우엔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 시대의 가치관을 넘어서는 공동체입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덧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 비교와 경쟁에 있는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사실 고린도는 전쟁 이후에 완전히 회파된 이후에 카이사르가 다시 한번 이 지역을 재건하면서 이 땅 가운데 로마의 어떤 문명들, 로마의 이 모습들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퇴역한 군인들, 또 상공업, 또 여러 가지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를 많이 축적하게 되었고, 이 부는 어디에 쓰여지게 되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철학적인 논리를 말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뭘 하냐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론을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은 불과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겠죠. 불과 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했을 때 오 괜찮은데? 이러면 이 사람 파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불과 물만 하다가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설명들, 또 다른 원리들, 아니면 더 신기한 설명들을 하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무엇을 모으게 되냐면 후원 그룹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신흥, 부를 축적한 사람들과 또 이 소피스트나 이 수사학파, 다시 말해 자신의 논리를 제시해서 이것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이견이 딱 잘 맞아져서 각 사람들이 더 언변이 뛰어나고 더 논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분파를 형성하고, 그것은 또 그 사람들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구조가 기본적인 고린도 지역의 특성이었습니다. 또한 지방 총독이나 황제 앞에서 도시 행정관으로 임명받을 때에도 당연히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 생각이 같은 사람들. 그러려니 무엇이 중요합니까? 각 사람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나의 편으로 끌어들일까라는 것이 중요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이다 보니 이 문화와 이 생각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계파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수학능력 이 점수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아멘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멘 이렇게 작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또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랬지. 저도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러분 정말 종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도 2번 시험 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또 시험 또 한 2번 또 몇 번 더 봤습니다. 제가 합격을 했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여곡절과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무언가 뛰어나고 내가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더 알게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한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구조와 이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도 어느샌가 기생하고 자리 잡아서 어느샌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계파를 형성해서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갈 테야, 이 사람의 의견이 좋아 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어느샌가 사람들은 이 계파를 형성하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 전서후서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 상황에 딱 맞아요.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서 이미 이 바울은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 쓰는 거야 라는 것으로 읽으셔도 될 만큼 그때 있었던 많은 문제, 분쟁, 뭐 여러 가지 이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 본문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얘기하면서 분쟁의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쟁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바울파가 왜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당연히 바울파는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고 바울의 가르침이 얼마나 선명했겠습니까? 저는 바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한마디라도 들어보면 정말 기분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육성으로 들리지 않을지라도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입장에서 바울은요, 초기 교회를 개척한 원로 목사님이신 거예요. 가장 초대에 세워진 목사님이신 겁니다. 물론 이 원로 목사라는 제도는 이제 나중에 생겨진 거기 때문에 꼭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바울은 어쨌든 초기에 이 개척을 하면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와서 가르쳤고 그는 언변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특히 이 수사학파의 모임들에 좀 이렇게 같이 속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말이 잘 맞아요. 언변이 능해. 그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기 때문에 또 더 많이 배우면서 자신도 성장해가면서 아마 친절하게 가르쳐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볼로의 가르침은 이 변증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전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변증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의 정황들, 뭐 지구나 우주나 여러 가지를 잘 설명하면서 그들이 납득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을 잘 이끌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나타난 파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게바파입니다.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유대교의 경건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난 베드로지 할 겁니다. 특별히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베드로만큼 친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자기 무서우니까 뭘 하긴 해야겠고, 그래서 뭘 합니까? 칼로 꺼내서 귀 살짝, 귀만 살짝 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귀를 다시 붙여주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원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옆에 좌편이든 우편이든 있고 싶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같이 죽어야죠.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나 몰라라 하고 3번을 부인하는데, 3번 부인할 때 이 사람의 욕과 이게 얼마나 찰지고 언변에 능했던지, 야, 너가 욕하는 이 정도면 너는 예수와 관계없다라고 모두가 납득하고, 그래 너는 아니야 라고 인정해 주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전설, 이 놀라운 이야기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와, 그래, 베드로가 최고야 라는 마음이,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어느덧 앞에 서서 그렇게 뭐 왔다 갔다 좌충우돌했던 그 인생이 어느덧 이제 좀 나이가 들고 함께 하면서 교회 전체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칠 때, 와, 그 눈빛 한 번만 보면 저는 그냥 베드로파에 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그리스도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 하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엔 제일 센 거 뭡니까? 그리스도파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까지 다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파에 속할 테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파 했을 때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베드로파에 있던 사람도 어라? 뭐야, 그리스도가 제일 세잖아, 거길로 가야지, 여기가 제일 좋은 당이잖아, 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들이 든 것입니다. 자꾸 사람으로 하면 밀리니까 누구도 이견이 없는 그리스도파를 만들면서 모든 것들을 제압하려는, 지금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비교와 경쟁이 교회 안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가치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형제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자매가 슬퍼할 때 이렇게 돕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한국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 경쟁과 비교만 있겠습니까? 서로 무관심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인과응보적인 말로 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 한국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점 거리, 제가 이건 또 이제 여러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음식점 거리를 가면 보통 뭐가 있냐면 원조 무슨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는 어떤 집이 있어야 될까요? 여기를 원조로 인정하면 그 다음은 뭡니까? 두 번째 집이 있어야죠. 여러분 두 번째 집 본 적 있습니까?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두 번째 집은 없고요. 뭐가 있습니까? 진짜 원조 집이 또 있습니다. 진짜 원조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원조긴 원조인데 신스, 영어로 신스해서 연도를 훨씬 앞에 써버려. 막 1900년. 이게 1900년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연도 쓰고 보는 거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회 가운데도요, 이 사람이 원조라는 것을 진짜 인정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1등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2등이 되고 3등이 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무엇에서 기인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절대적인 사랑이 없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양보하고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사랑, 온전한 안정감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월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월의식과 똑같은 말이 뭡니까? 열등감이에요. 무언가 내가 저 위에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뛰는 놈,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라 안 하겠습니다.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사람 위에 어디서 날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 나는 날아서 올라왔는데 어디서 위에서 날아서 탁 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처음에 내가 뛸 때는 걷는 사람보다 나는 뛰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더 우월해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뛰다가 나중에 나는 사람 봅니다. 그럼 어때요? 다시 이것은 똑같이 열등감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사회는 비교와 경쟁 가운데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무언가를 갖춘 것처럼 보일까라는 것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깨어지고 병든 사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세계에서 많은 지표들이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별히 우리 남한 사회는 테스팅 보드의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제품을 출시해서 여기서 살아남으면 이거는 전 세계에서 잘 된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 전 세계 안에서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그만큼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 기업 문화나 이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 여기서 살아남으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병들고 찌든 사회인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요, 꾸정물에도 오래 있다 보면 약간 맑은 물처럼 느껴집니다. 약간 좀 이 더럽고 뭐 이런데도 계속 있다 보면 어느샌가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얼마나 병든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어디까지 오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매번 이 대학생들을 같이 많이 만나게 되는데 늘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교회는 세상보다 더 비교하고 더 경쟁합니까? 오히려 상처는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뭔가 기대가 있어서 갔다가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더 상처받았어야 하는 젊은 친구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교회라면 나는 안 가겠다라는 것이 오늘날 뭐 젊은 세대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분들의 실제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 안에 계신 어떤 분들께서도 교회의 분열의 현장에 있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눈물 짓고 이러면 안 될 텐데 정말 안타깝고 괴로운 현실들 마주할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슬픈 것은 뭐냐면 더 이상 꿈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차피 이 정도야. 아니 적당히 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적당히 이 정도 수준이면 됐지. 뭘 더 바래. 여러분 그 정도도 오늘날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축구 표현으로요, 선방이라 합니다. 선방. 그 정도도 선방이다. 그냥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함께하는 정도도 선방이다. 정말 슬픈 것은
그러한 우리가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과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특별히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면서 어느샌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한 마음, 그건 불가능해. 한 뜻, 그건 그냥 바울의 교리적인 가르침이야. 아니 그게 되겠어? 그게 말이 돼? 여러분도 속으로 지금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목사님, 지금 그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함께하는 것 말고 진짜 깊은 속마음까지 서로가 진짜 연합하고, 저 사람의 생각이 진짜 나의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래서 진짜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 너는 나의 가족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는 또 내가 힘들 때 나도 그렇게 함께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 진짜 여기서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자 라는 이 이야기는 이미 화석처럼 굳어버려서 그저 성경에만 써있는 고대 유물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 더욱 슬픈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슬픈 것은 교회의 분열이나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갈등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도 그 분열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어느샌가 우리 생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실 이 생각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분열, 베드로파, 여기 네 가지만 있겠지만 모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맘만 먹으면 또 다른 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파 할까요? 야고보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막 만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분열은 이어지는데, 그러면서 무언가를 따지고 저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은 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확고한 한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도 우리는 하나 되게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 분쟁의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여기에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바라보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주께서 꿈꾸신 그 공동체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많이 이렇게 함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무엇으로 요약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할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당히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진짜 사랑하는 것을 지금은 안 될지라도 꿈꾸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마땅한 방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교회 안의 분쟁의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요? 멀리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과 우리는 과연 화해하고 정말 연합할 수 있을까요? 아니, 꼭 무슨 갈등이 있는 것 말고요, 그렇게 무관심했던 어떤 사람들과 우린 정말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처방하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준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보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디로? 이 더운 우리 공동체 교회로, 또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도라 말할 때 이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1차적으로 이 더운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 보내심을 받으셨고요,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각 대사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심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이 세례의 문제를 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애통하고 답답해하면서 이 분열하는 공동체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했던 말씀이 우리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은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왜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그리스도께서 각각 파편화되어서 나뉘었냐?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질문 모두 대답은 뭡니까? 아니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가 모두 맞는 대답입니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대답을 왜 바울은 다시 한번 하게 됩니까? 그것은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까지도 자신들의 당을 만드는 수단으로 삼고 있고, 세례조차도 지금 자신들의 당 사람을 만드는 또 하나의 분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말하길 세례 자체가 무조건 중요한 것입니까?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물을 이렇게 주든 저렇게 주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그 안에서 내가 살리심을 받았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정말 고백하면서 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하니 세례까지도 자신들의 분파를 형성하는 또 하나의 도구로 삼고, 아니 세상에 그리스도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죠. 이 렌즈로 보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파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렌즈를 들고 와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 관점을 통하여서 세상을 진단하고 세상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렌즈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쓰고 난 다음에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군, 정치적으로 하면 되겠군, 돈으로 뭔가 하면 되겠군, 이렇게 사람을 쓰면 되겠군, 이렇게 세례까지도 사용하면 우리 분파를 이뤄낼 수 있겠군이라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세례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인원 많아지고 외형도 커지고, 아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데, 아니 뭔가 좀 막 이렇게 더 커지고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가 가장 최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의 본질은 물을 끼얹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음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이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야말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겠죠. 아니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나 그들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껍데기만 있는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까? 먼저 여러분은 오늘 이 교회 가운데에 주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땅히 질문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라는 질문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먼저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영적 아이세요. 내가 여기 와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무언가를 좀 받을 수 있지? 종교 서비스는 뭐지? 물론 우리가 종교 서비스라는 표현까지는 쓰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지에만 그대로 있다면 이건 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린 영적인 어른, 영적인 청년,
자라가야 될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부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가 맞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아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세례받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다 받으신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으시고 이 교회 공동체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과 비교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의 혁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려 하는 것, 자신이 먼저 허리를 굽혀서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제자들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각 사람의 아픔과 수치를 닦아주는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이기심, 자기중심성을 넘어서 온전히 하나됨의 자리로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분열하지 않고 한 공동체가 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살아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어떻게 이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가는지, 소금으로 친다면 이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서 침투하여 녹아서 이게 소금물로 변화되게 하는지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에서 우리도 진짜 하나가 되어 그 가운데 우리 또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때 세상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와, 정말 예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이기심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아니, 자기도 힘든데 정말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 하며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모든 것을 진짜로 한다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와, 여기는 진짜 하나님 나라 공동체구나. 여기가 진짜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자리를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17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너희는 지금 모두 분열하고 있다면 너희는 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모두 지금 말의 언변을 쫓아서 말 잘하는 사람들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적 원리와 가치가 어느샌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판을 쳐서 그렇게 되면서도 전혀 문제인 줄을 모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그 사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고난받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도 와서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너도 와서 이 길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예, 주님, 제가 이 길 말고 어떻게 다른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 내가 손해보고 포기하고 내 삶을 들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주께서 가신 길인데 이게 어떻게 헌신입니까? 상식이고 영광이지요. 여러분, 성도들의 수준과 이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이러한 방향으로 점점 자라갈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고요, 그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은 채 머리로는 알아, 에이 그래 십자가 좋지 뭐, 그래 오늘도 십자가 내일도 좋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마음도 없이 말만 하는 것, 이걸 저는 뭐라 표현하냐면 앵무새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 어릴 때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뭔가 감정이 안 실렸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 앵무새는 뭐라 말합니까? 뭐 이 앵무새가 진짜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힘을 내, 위로할게 할 때 이게 그냥 이게 진짜 감정 가운데 있는 새도 있겠습니다. 또 여기 혹시 어떤 분은 또 앵무새를 키우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 대한 공감과 위로와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저 기계적으로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 십자가 좋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진짜 멈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면, 이것은 곧 이 세상적 원리가 어느새 여러분 마음에 깊이 침투해 있고 거기에 완전히 마비되어서 이 정도의 꿈에 멈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보내심과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말의 언변을 쫓지 않습니다. 외형을 찾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전부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수능 때의 꿈은 꺾였지만 영원히 꺾이지 않는 꿈을 만났습니다. 저뿐만입니까? 여러분 모두 만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많은 좌절을 경험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원했을지라도 안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슬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절대로 꺾이지 않는 꿈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꿈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이 말씀은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가능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우리가 이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이면 됩니다. 보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알며 거기에 감화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며 완전히 충만하여져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십자가가 내 눈에 정말 선이 보이며,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그 안에 속해심을 받은 것을 진짜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환히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가 질문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꿈을 꾸지 않고 있죠?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은 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와 보내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를 모두가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에 더 이상 파당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을 바르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더 이상 영적 아이 수준이 아니라 영적 부모가 되어서 이 세상 밖에 있는 저 또 한 마리의 어린 양들을 불러서 여기로 데려오며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가장 핵심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질에 충실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샌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대열에 있게 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에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과 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는 진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보내심과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이제는 우리가 더욱 하나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한 마음이 되며 시간을 쏟고 형제의 아픔을 듣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며 잘못된 것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일깨우고 함께함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신 한 공동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